자, 제일 먼저 오늘 그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사건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변화된 이름이 마태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부르는데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마태라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레위입니다. 세리 레위인. 자,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에게 나에게 너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야.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것. 선물로 받으셨다. 그리고 선물 같은 친구가 있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선물 같은 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나도 너를 보낼 때 너도 다른 분에게 선물을 줄 때 마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주듯이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레위는 누구죠? 야곱의 아들이죠. 첫째, 둘째. 레위는 연합, 야곱의 아들 연합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따랐어요. 자,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구약의 많은 이름들을 지금도 그렇지만 담고 싶어서 그런 의미가 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레위라는 이름은 참 특이하게도 다른 지파에서는 절대 안 쓰는 이름입니다.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을 담고 싶어서 쓰기도 하죠. 근데 레위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만 써요. 왜냐하면 레위가 뭐예요? 조상의 뿌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지파.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런 배경에서 지금 세리를 하고 있다고요. 세리는 뭐예요? 로마에 돈을 걷어다가 자기 백성이 돈을 막 받아내서 세금을 매겨서 받아내가지고 그 로마에다가 바치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익 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지가 세리는 죄인과 세리는 같이 취급했다고. 그래서 세리는 아주 매국노의 매국노. 백성의 같은 민족이 돈을 세금 매겨서 끌어다가 자기 이익 보고 피 같은 돈 빨아먹고 그리고 일본에 바치냐 친일파 뭐 이런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근데 출신이 이름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리장 레위 이 자체가 아주 그 자체가 매일 사는 보름마다 혀를 차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유명한 목사님 집안 후손인데 목사님 이름을 가졌어요. 요한, 뭐 베드로, 뭐 바울 그럽시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이 바울인데 지금 기둥소방하고 있어. 포주, 문신세계 조폭하고 있고 이러면 그 조폭할 때 그 세계에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별로 좋은 말 하지 않겠죠. 그런 배경이라고요. 세리에 대한 여러 그 당시 별명들이 있었는데 이 조롱하는 말들이 세리는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 또 신앙 팔아먹는 자들, 돈벌이 한다. 돈 위에서 로마의 개다. 개처럼 살았다. 개처럼 사는 사람, 매국노, 반역자. 이게 보통 세리의 이미지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세리 레위가 살면서 자기도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돈 받으러 다닐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런 비난에서를 계속 받을 때 그 레위 마음은 어떻겠냐? 자기 원래 할 일은 뭐예요? 유대인의 유대인 뿌리니까 뭐 해야 돼요? 제사장 일을 해야 돼.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 스스로도 만족을 못했을 거예요. 그 비난과 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아마 그런 마음이 또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를 때 선물로 불렀어요.
나중에 마태로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은 부르실 때 우리를 항상 아시거든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적은 주로 마귀적인 예언적은 너 과거의 중심을 보고 뭘 그 사람을 알아맞히려고 그래. 이게 다 과거야. 생년월시가 반드시 필요해. 뭐 따지고 뭐 해서 이래네 맞네 안 맞네 너 과거에 뭐 집안에 입구에 우물 있었지 막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감나무 있었지 두 그루지 한 그루인데요. 두 개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러면서 주로 과거를 막 맞히면 거기에 막 홀라당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근데 주로 이 잘못된 예언적인 것은 과거,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현재를 막 띄우든지 겁을 주든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건 미래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욕 얻어먹고 나쁘고 열박하고 사망당한 것 같아도 너의 미래는 장차 개발하리라 한 것처럼 미래적인 그 사람을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그 미래적인 완성된 영적 거장이 될 완전한 그 모습을 보고 현재는 말썽 피우고 뒤집어지고 문제 일으키고 말도 안 듣고 죽은 시체 같고 무슨 아주 꼴통에 뭐 문제 덩어리에 아주 그것도 못되고 악하고 그래도 그걸 안 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는 내 선물이야 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주님은 선물을 대충 주신 적이 없죠. 주님은 선물을 주실 때 가장 최고의 것을 줘요. 예수님의 선물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제일 먼저 뭐예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른 거 막 주다가 제일 좋은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죄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분이에요. 똑같아. 예수님도 최고의 성령을 주세요. 처음부터 목숨을 주시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를 이 땅에 레위를 보내실 때는 복음을 쓰게 하실 때는 그래서 마태복음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럴 때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초신자일 때 또 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결단하고 이 성경을 읽으리라 그러면 보통 구약보다 신약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엄마가 시킬 때는 잠언이나 시편이고 아주 그냥 교과서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거 하나 읽으면 성경 다 읽은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읽겠다 그러면 뭐부터 읽어요? 보통 구약보다 신약을 읽는다고. 근데 신약을 읽는다 마음 먹으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마음 결단할 때 첫 번째 설레는 마음으로 첫 맞선 상대자는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는 항상 신선하고 좋은 마음이고 선물 같은 거고 그렇게 다가오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이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마태를 보실 때도 그 답답하고 눌려있고 근심 있고 현재 막 스스로도 이게 맞나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돌멩이는 아니지만 욕을 먹고 있는 그 배경 그 속에 있는 그 마태를 향해서 미래적인 선물 같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그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요. 이 세리 레위는 세리장이가 꼼꼼하잖아요. 이렇게 꼼꼼해가지고 전1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그 공간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제일 논리적이고 가장 잘 설교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세리는 좀 달랐다는 거지 뭔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감정이나 상황보다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맞나. 그러면서도 자기 존재를 막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늘 나는 그래도 레위인데 집안인 이런데 그러면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고민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따르라 했더니 지금이구나. 그래 찢자 하고 휘장을 찢어 나오는 것처럼 당장 자기가 고민했던 답이 온 거예요. 망설임 없이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미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설레이거든요. 미래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여자에게나 아무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랑해요. 너무 멋있어요. 이거 가지고 결혼 결정하지 않아요. 미래가 믿음이 되어져야 돼. 신뢰가 되고
기대가 돼야 돼. 그럴 때 결혼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못나고 무식하고 못된 여자를 그런 아내로 신부로 삼을 사람이 이 땅에 없잖아요. 예수도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신부로 맞이하겠어요? 근데 우리를 영접하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한 모든 것들은요, 미래적인 장차 신부단장에서 어른장의 혼인잔치에서 당당한 신부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미래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가장 분명한 게 지금 내가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죠. 지금 미래는 지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를 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향해 약속하신 것들을, 약속의 사랑의 약속을 말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래적인 것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다 하나님 보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과거 막 따지고 조사하고 계산하고, 세금쟁이가 세금 매길 때 미래적인 것을 계산해서 세금 때리는 게 없잖아요. 과거에 한 것을 따지고 얼마 세금 더 내라 하고 쩐원 계산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레위는 미래의 약속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말씀하시는 게 다 미래예요. 미래. 완성된 모습을 우리를 보고 말씀하신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체들을 미래적인 것을 보고 축복해 줘요. 현재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완성될 미래적인 믿음, 신앙, 그리고 그런 위치, 그걸 미리 바라봐 주는 거. 세상에 선생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얘가 과거에 어제 이랬다라는 거, 현재 성적이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영적인 지도자는 뭘 봐야 돼요? 미래적인 것을 바라봐 주고 예언해 줘야 돼요. 그냥 우리 아들 멋져, 그건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봐 줘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 줘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름 불러서 매일매일 불러줘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정죄자들, 세상 스승들, 세상 똑똑이들은 뭘 보느냐?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었냐? 또 먹는 것 가지고 그러네. 그리고 또 먹는 거, 또 먹으면 왜 먹느냐? 그러고 안 먹으니까 금식하니까. 그 금식은 또 안 하느냐? 금식을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을 모르고 요한과 이 자기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는 금식을 한다. 근데 금식을 몰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때를 모르고 금식하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식보다 금식의 정신이 중요해요. 율법을 알고 행동하는 것보다 율법 정신을 어겨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 계명 10계명만 보더라도 10가지 계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정신을 어기면서 하는 건 허당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을 어기고 그냥 행위만 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금식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의 목적이 원하다 기억해야 돼. 금식의 목적, 금식은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금식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자, 주님이 결혼식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는 신부에게는 신랑이 전부이죠. 그죠? 아니, 신랑 없이 결혼식 하겠습니다. 광고지 다 돌리고 딴 섰는데 신랑 없어. 오늘은 신부의 날입니다. 예, 맞아요. 결혼식은 신부의 날이에요. 신랑이 중심이지만 신부의 날이, 신부가 예비될 때 하늘의 혼인잔치도 시작이 돼요. 아니, 신부 대충 야 없애, 천사 대신에 그래가지고 대충 하나 해놓고 결혼식 날짜 정해졌으니 시작,
주님도 안 그래. 인격인 신부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신부의 날인 거예요. 우리 사촌 동생 결혼할 때 보니까 막 신랑이 설쳐 막 야 누구야 뭐 이래라. 내가 뒤에서 이 바보야 가만히 있어 내가 그랬는데 그 녀석은 자기가 막 설쳐 막 이렇게 그 웃기더라고. 신랑 가만히 있어. 친구들 다 오고 하니까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결혼식 날은 신부가 중심이에요. 신부의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주인공 되는 날이 결혼식이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년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주의 유일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난 따다나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부의 날이긴 하지만 신랑 없는 신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 없는 신부. 그래서 결혼한 신부의 신랑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 신랑이 있는 신부가 결혼식 날 금식해요? 아니 그럼 바보가 어디가 있어? 아니 신랑이 쌩쌩 울고 막 나만 향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좋아서 이렇게 이쁘게 꾸몄다고 그냥 우리 섹시 그러면서 눈이 번쩍번쩍 이러고 있는데 신부가 막 우울해고 밥 먹고 인상 째고 막 꼬르르 하고 있고 근심처럼 막 이 피부 색깔도 안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결혼식 같잖아. 그러면 그잖아요. 분위기 이상해요. 억지로 가는 결혼식인가? 왜 신부 얼굴이 저러지? 하고 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할 일은 뭘까요? 신부는 신랑이 전부이니까 금식할 게 아니라 신부는 그날 신랑을 위해서 나의 날을 허락하고 나의 날이 되게 하는 신랑을 향하여 막 기뻐하고 축복하고 웃어야 되고 그게 결혼식의 날의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한 날을 기뻐하는 거 그것은 신랑에게 신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할 일이에요. 결혼식 날에 기뻐하는 거. 다 준비되고 다 좋은데 신부의 근심이 있다. 금식한다. 그러면 신랑이 마음이 기쁘겠냐는 거예요. 진짜 신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신랑의 기쁨이 있을 때 이 결혼식이 더 영적인 결혼식이 되게 하고 결혼식 날 참석하는 분들에게 영원히 구원받고 전도되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신부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겠다고 결혼식 날 금식하고 나왔다. 3일 금식 중인데 마지막 날이 결혼식 날이다. 지금은 무슨 레스토예요? 민족을 살려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 영원 구원 사형 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날은 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누려야 될 시간이라고. 그날이 결혼식 날. 그때 왜 너는 금식하니? 왜? 예수님이 신랑인데 제자들이 신부에 지금 그 메시아 신랑 그분이 여기 계신데 신랑인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이거예요. 금식이냐. 그러니까 금식을 매일 하는데 니네들 왜 금식 안 하냐. 마치 뭐와 같아요. 신부 친구들이 흘겨보고 째려보는 오늘 왜 이렇게 쟤 예쁘대? 막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결혼식 망치려는 여자들의 특징이 막 자기가 드레스 입고 나와. 그거 다 가짜예요. 결혼식 날 친구들 중에 드레스 입고 나온 친구들이 바보죠. 안 그래요? 더 이뻐야지. 아니 뭘 더 예뻐. 친구를 떼어줘야지. 근데 자기가 더 멋지게 입고 나와.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 바보. 아무리 꾸며도 신랑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신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이 지목해주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 왜 금식 안 하냐? 신랑한테. 신랑이 왜 금식 안 해? 왜 신부들과 함께 금식을 안 해? 여기 오늘 모인 사람들이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지. 전도해야지. 아니 결혼식 날인데 그러고 있으면 그게 악한 거지. 그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흘겨보고 째려보고 인간적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 망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극히 누려야 될 시간에 막 그렇게 영적인 얘기를 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랑이 갑자기 납치를 당했어요. 오고 있는데 신랑이 납치를 당했대.
오다가 그러면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끌려갔대. 차 사고 나고 뭐 어떻게 해갖고 끌려갔다. 이제 영화 같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때는 결혼식인데 뭐 어떻게 오겠지. 그냥 밥 먹어. 그러면 신부가 먹어야지. 그러면서 알아서 오겠지 하고 막 개걸스럽게 밥 먹어요? 결혼식 연기하고 밥 먹어? 아니죠. 진짜 신부는 그런 마음을 들으면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진짜 신부라면 아유 우리 신랑 어떻게 무슨 일이 왜 납치됐지? 밥이 안 넘어가요. 아무리 맛있는 게 와도. 그게 금식이라는 거게. 왜? 신랑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신랑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놀아야 되는 거고, 신랑이 납치를 당하든 부재 상태예요.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오리라 하고 안 와.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때는 전부이기 때문에 금식이 되는 거예요. 걱정되고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는 거. 신랑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 된다. 금식의 목적은 신랑입니다. 신랑이 부재될 때, 신랑이 빼앗길 때, 신랑이 안 올 때, 신랑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는 밥을 먹지 못하는 거죠. 왜? 전부니까. 신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 잘 먹고 기다리고 있다. 그 결혼식을 위한, 자기를 위한 결혼식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신랑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부인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뛰는 거, 너무 기뻐하는 게, 그게 금식 정신이에요. 금식 정신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 정신은 안 먹는 게 금식이고 먹는 게 금식이에요. 더 잘 먹는 게 금식 정신이에요. 신랑이 있을 때는 더 잘 먹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또 신랑이 없을 때는 하나도 먹지 않고 끊어내는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금식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만족하는 거, 그게 금식이에요. 어쩔 때는 어떤 걸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 만족이 안 되면 어떤 것도 먹고 싶지 않죠. 그것이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나는 만족이 없어야 됩니다. 주여,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 이게 금식이라는 거죠. 아니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만남도 없고, 그럼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리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약해졌어. 기도가 약해졌어. 그리고 감동이 사그라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진다. 그때는 뭐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금식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하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음식 먹으러 가도요, 맛있네, 좋네, 근데 뭔가 내 안에 빠진 거예요. 이게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금식에 몸에 사인이 오는 거라고요. 어떤 좋은 리조트에 썰매 타러 가자, 좋다 하고 막 가긴 갔는데 다들 왔는데 신랑이 없어. 내 신랑 없이 놀러 왔다. 그러면 나는 뭐 오늘 신랑 바빠서 오늘 못 왔으니까 옆집 총각하고 놀아야지. 그럼 그 나쁜 여자지. 그게 뭐 신부이겠어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내 신랑이 없다. 그러면 놀아도 노는 것 같지도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럴 때는 나 집에 갈래 하고 집으로 가는 거,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인 거죠.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신랑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족이 안 돼요. 어떤 걸 가져도. 그래서 계속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거, 신랑이 없을 때는 먹지 않는 거, 그건 자동이죠, 자동.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 그게 금식 정신이라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사막에서 딱 보니까 숯불이 탁 우거졌어. 녹색으로 착, 얼마나 이뻐요, 그죠? 삭막한 사막에서
지쳐 있을 때 딱 눈을 돌렸더니 숲이 쫙 보여요. 살 것 같죠? 근데요, 숲풀은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 숲을 뛰어가봐야 찐득이 뭐 모기나 있지. 근데 숲풀 가운데 있는 유일한 사과나무예요. 유일한 사과나무. 사과나무 아래 가야 그늘이 있어요. 이렇게 풀 자라 있는 곳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사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늘이 있고, 사과나무 많이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먹을 때 내 입에 달고 힘을 얻고 그늘에 쉼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과나무를 비유할 수가 없죠. 사과나무만이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기타 등등이에요. 유일하게 쉼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은 사과나무밖에 없다. 이게 신부에 대한 마음이에요. 또 똑같은 말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하던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 사과나무 아래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있을 때 어느 날 깨운다고. 일어나 함께 가자.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야.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숲풀은 좋아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풀 속에는요 그늘이 없어요. 사과나무 아래 있어야 돼요. 유일한 내 신랑, 내 주님. 그럴 때 우리를 깨워 일어나게 한다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만족이십니다. 그 고백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금식 정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고, 주님이 없으면 금식하게 되는 거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의 그 신명기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때 마지막 고백 설교를 보면 주님의 그 신명기 8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않느니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네가 풍요롭게 될 거야. 그때 거기 나온 모든 열매를 다 먹게 될 텐데, 근데 조심해라. 너 그때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세상의 풍요, 이 모든 것들에 막 취해서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네 손으로 이루었다 하노라. 하나님 잊어버린다. 너 조심해야 돼. 기억해야 돼. 이게 금식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 너무 풍요로움에 취했을 때, 그리고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이거 아닌데 싶을 때, 이거 하나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채로 막 흘러가고 있을 때 기도는 해요. 주일 성수는 지켜요. 새벽은 일어나요. 큐티는 해요. 근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내 안에서 감동이 멀어져 가고 대충 흘러져 갈 때는 주님은 주님인데 전부가 아닌 주님이라고요.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밥 잘 먹고 있다. 식사 잘하고 있다.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잊지 말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결과는 뭐냐? 우상을 새긴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죠. 채찍이 온다고. 채찍이. 그러니까 채찍 맞고 돌아올래. 그럼 하나님이 부재가 될 때 이미 벌써 깨닫고 거기서 네가 스스로 돌아올래. 그게 스스로 돌아오는 방법이 금식이에요. 그때 내가 뭔가 아니다 싶을 때 금식해야 돼요. 또 신명기 31장 20절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배부르면, 살찌면,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언약을 어긴다. 한마디로 잊어버렸다. 배부르고 살찌면 잊는다. 사람 신기해요. 배부르고 살찌면 잊는다. 성경 얘기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얘기 나와요.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틀린다.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다 배부르고 따뜻하고 살찌면 잊는다라는 거. 잊는다. 배은 망덕한다. 그게 인간의 근본 모습이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
그때 할 일은 뭘까요? 그때 신부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 생각하고 내 신랑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 이미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미 물들었어요. 이미 살쪄가지고 안 돼요. 왕년에 뭐 유명한 축구 선수들 막 은퇴하고 한 10년, 20년 지나서 TV 나온 거 보면 배가 막 살쪄가고 걷지도 못해 막 숨차.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옛날에는 세계적이었는데 지금은 동네 아저씨가 돼갖고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우리가 스스로 금식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식 당하는 거예요. 금식. 먹을 거 없게 하신다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나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먹을 거 끊어주시는 거라고. 뺏기는 거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때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금식을 당하든 금식을 하는 걸 통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이 풍요 속에 난 속지 않습니다. 이거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그죠? 축복합니다. 나는 이 풍요로움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나는 이 풍요로움에 속지 않습니다. 내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 잔치 음식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막 많은 뭐 이렇게 화려한 조명에 뭐 꽃으로 막 아름답게 해도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 옆에 계신 신랑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냥 신랑 내버려 두고 자기 바쁜 거예요. 자기 막 거울 보고 막 카메라 사진 잘 나오는데 관심이 있고 반지를 얼마나 뭘 끼웠고 막 이런 주변에 바쁘다면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죠. 예배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진짜 예배가 뭐예요? 진짜 예배가 주님이죠. 주님.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막 뭔가 막 퍼주세요. 막 풍족해 주세요. 막 부자가 됐어요.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결혼해요. 버킷리스트 정해가지고 막 최고로 좋은 여행지로 막 다니면서 리스트를 막 자르면서 하나하나씩 막 성취해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막 산더미처럼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헬렐레 해가지고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건 예배 아닌 거예요. 다른 거 자기 즐거움이지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진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끊어내는 거. 그게 금식이에요. 그럼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는 거예요. 다 되고 나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는 금식을 당해요. 하나님 다 뺏는다고. 왜? 내 사랑하는 신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혹하는 것들을 뺏으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신부는 전부가 아니다 느낄 때 뭔가 허전할 때 그때 스스로 차원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딱 하면 한 끼만 해도 많은 생각이 나거든요. 많은 거예요. 진짜 갈 걸. 내가 많이 빼앗겼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먹었구나. 뭐 이 먹는 거 하나 같지만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금식의 결과는 뭐냐? 주님이 나의 전부가 주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내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8, 19, 20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내 안에 신랑이 빼앗기는 것처럼 느낄 때, 멀어져 갈 때, 느껴지지 않을 때, 세상이 막 너무 좋아 보일 때, 흔들릴 때, 그때가 금식이야. 그때가. 목사님 금식 언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한테 지정해 줘야 돼. 또
권사님 며칠 또 날짜까지 그거 잘 몰라요. 금식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언제 밥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하루 세 끼 아닙니다. 옛날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세 끼 먹으면 안 된대요. 예, 일을 많이 안 하니까 배고플 때 먹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는 하루 한 끼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돼요. 한 끼면 충분하다는 거. 일 안 하니까. 뭐 사람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식사 종류도 틀리겠죠. 근데 어쨌든 제일 원칙은 배고플 때 먹어요. 요즘 배고파서 먹는 분 없죠. 그래서 살찐대요. 배고파야 되는데 막 배고플 때 막 그때 먹고 싶을 때 그때 막 지방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없이 막 쳐놓은 거예요. 우리는 때네 때다 막 먹어 막. 그래서 뭐 몸이 학살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근데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금식 정신이 뭐냐? 부재 중일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고 계실 때는 금식하지 말래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엇박자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막 선교지 갔어요. 그리고 막 영혼을 전도하고 선교에서 기도하고 막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 전도 축제, 선교, 수련회, 잔치예요. 잔치. 이제 국가적인 비상사태 위기 뭐 이래서 금식 수련회 하는 거 말고는 보통 수련회, 여행, 선교 다 잔치, 예배, 잔치 다 잔치하고. 그런데 주님에 계시는데 그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수련회 때 은혜가 있죠. 선교 은혜가 있고 예배 때도 은혜가 있어요. 새벽은 새벽에 또 은혜가 있고 그때 막 은혜를 누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지 혼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혼자 금식 안 돼. 아 진짜 답답해요.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진짜 좋은 여행지를 휴가 끊어서 어려운데 다 데려서 애를 데리고 여행지 딱 가는데 애가 징징거리면서 안 나가겠대. 수영장을 안 먹겠대. 뭐가 꼬라가지고 얘가 막 속상하죠. 때릴 수도 없고 좋은 잔치에 와가지고 울고 있고 싫다고 그러고 안 먹어 그러고 안 나가 놀지도 않아. 자식 그러면 부모 속 터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꼭 영적 교만이에요. 그게 영적 교만. 막 혼자 금식한대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주님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은 지금 기뻐할 때라고요.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맛있는 거 해 먹고 뛰고 그럴 때인데 기도하는데 그건 주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뭔가 틀어진 거예요. 다들 주일 오후에 섬기고 밥 먹고 즐거운데 금식한대. 혼자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선교 가가지고 계속 혼자 금식하겠대. 막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때는 작정시키고 싶어요. 막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또는 또 반대로 그럴 때가 있겠죠. 선교 가서도 막 뭔가 마음이 억울하면 그냥 잘하다가 갑자기 발작 금식이에요. 오늘 한 끼 금식하기로 했다가 안 나가. 숙소에서 안 나가. 아니 지금 잘 먹고 지금 누구 무용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금식하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굴 또 변화시켜야 되는데 또 떠올랐대. 그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거야. 막 진짜 물론 긴급 상황 비상 상태에는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수련회나 선교지 가고 막 그럴 때 막 열심히 먹어야 힘낼 거 아니에요. 문화도 경험하고 먹지 않은 음식도 먹어보고 안 잡은 데서 잠도 자보고 막 그러면서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거기서 그걸 누리는 거. 그게 다 누림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보면 기차 3등간 타고 막 그 발냄새 나는데 같이 자고 그 언제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러면서 가는 게 그게 또 그 안에서 또 누림이 있거든요. 부시시 해갖고 나오면서 먹는 맛도 있고 재미고. 근데 생명처럼 예습시 같은 고추장만 먹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아니면 안 먹겠다 그러고 막 그건
금식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금식. 원하는 대로 하겠다. 안 먹겠다. 내가 원하는 거 먹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 터진다고요. 그때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는,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죠. 막 즐거워해 줘야 돼요. 근데 신랑이 전부이니까, 근데 신랑이 빼앗겼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고민해주고, 그때는 같이 이렇게 걱정해주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알아서 오겠지. 야, 먹자. 배고파야지. 먹어야지. 그래서 막 먹고 막, 그때 그냥 조용히 혼자 먹으면, 배고프면 혼자 먹으면 되잖아요. 그때 남들 막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양 있는데 뭐 해야지. 그래서 야, 풍하고 올려라. 그냥 왔는데 그럼 그렇잖아. 돈 주고 세팅했는데 해야지. 그래서 또 막 하게 하고 막 가만히만 있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금식은 주님이 내 전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없는데 무슨 그런 기초 상식도 없이 막 설쳐되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상하게 요즘 뜨거움이 없다. 요즘 영적 슬럼프가 온 것 같다. 큐티가 잘 안 된다. 성경 읽어도 집중이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 찬양을 좀 잘 안 듣게 된 것 같더라.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 좀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고. 뭘 상담해요? 그런 걸 무슨 상담을 해요? 그건 상담할 게 아니에요. 금식해야 돼요. 상담할 게 있다고 목사님 같이 저녁 식사 좀 같이 하자고. 무슨 식사를 같이 갈 때야? 금식해, 금식. 그때는 금식. 밥 먹을 때가 아니라 금식해야 될 때 금식. 이해가 되겠죠?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아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밥 먹듯이 주님이 내 전부가 되지 않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 내 전부가 될 때는 막 뛰고 연합하고 축제하고 게더링해서 막 같이 뛰자 하고 막 뛰고 축하해주고 그 블레싱을 하는 거, 그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은 그냥 나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금식은 그게 금식 정신인 거예요. 어떤 분은 금식 잘못한 분이, 금식은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이게 금식인데, 어떤 분은 40일 금식했다고 명함에 파고 다녀요. 자기가 더 살아있어. 금식을 안 했으면 차라리 글씨가 안 나올 텐데 금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막 팠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걸 해낸 사람이 몇 번 했다 또 써요, 그걸. 그죠? 금식 잘못한 거예요. 금식을 할수록 내가 없어져야 되고 주님이 전부입니다가 돼야 되는데, 금식을 할수록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나는 몇 번 한 사람이다.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몇 년을 해서 몇 독을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남들보다 막 수십 도 수백 독을 했다고 하는데 맨날 뭐 미사일이 어떻고 전쟁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럼 잘못한 거예요, 그거. 그건 40일 굶기를 좀 한 거예요, 굶기. 금식이 아니라, 금식 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딱 하나예요. 신랑 없이 만족이 안 되는 거. 신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는 게 금식 정신이에요. 없으면, 조금이라도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전부가 아니면, 어느 순간 큐티가 멀어지면, 뭔가 집중이 안 되면, 찬양이 멀어진 것 같고 뭔가 근심이 더한 것 같다, 그러면 금식하는 거, 그게 금식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 예,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그걸 두 단어로 금식이라는, 금식.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이제 금식한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만이 교만. 영성 훈련으로, 무슨 영성 훈련 차원에서 금식 시킨 적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전부이냐 아니냐 결정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고, 행위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 전부가 됩니다, 이 금식 정신을 딱 가슴에 감고, 미디어 금식, 또 실제 육신의 금식, 또 삶의 금식, 시간의 금식,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장한대로 주님을 더 찾기 위해서, 주님이 전부인 것을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인데 이건 이따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굶는 것, 그리고 내가 굶었다는 게 자랑이 되는 금식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내 전부가 되시고, 또 우리는 죄인이고 불량품이고 되는 게 없고 무너진 자인 걸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이 내 신랑, 내 전부가 되심을 믿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